할렐루야. 네,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가장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장 쉽게 보면 지구의 반은 남자, 지구의 반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 있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을 그렇게 남과 여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읽고 그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약 성경의 네 사복음서는 그대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왜 이 요한복음을 택했냐면요, 우리가 지난 그 고난 주간까지는 계속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또한 부활의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각 복음서마다 그 각 복음서가 그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들에 대해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 복음서는 동일한 공통되어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그 각 복음서마다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요한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아침에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바로 이 요한복음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직접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 복음서의 이 기록자들이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부분이 없이 다 들었던 간접적으로 들은 사건들을 기록했다라면 요한만큼은 자기가 그 부활의 아침에 경험한 그 사건을 포함해서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복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더 두드러지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요한복음서에는 또한 그 요한복음서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는 이 부분에도 그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알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나오고 중간에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그 공생의 사건을 다루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도 알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했어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언어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몇 주 전 언어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그 언어에 있어서 생명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육신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세상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를 알아봤다고 했나요?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나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창조주가 되어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알지 못함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무지함이 계속되어지는, 그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 이 부활의 아침에도 이 사람들의 인생들의 무지함, 인생들의 그 알지 못함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아침 일찍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유독 그 여인들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고, 그리고 또한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에게 달려갔냐면 바로 그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복음서의 차이점은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사랑하시던 제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주님을 어디에다 갖다 두었는지 무엇 하지 못한다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누가요?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이 요한이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이 달려가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보면 둘이 같이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도착했는데 그 요한은 어떻게 해요? 먼저 도착했지만은 그러나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단지 그 허리를 숙여서 그 무덤 안에 있는 상황들만을 살펴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살펴보고 있을 때 바로 누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바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습들을 보면 요한의 모습과 베드로의 그 평상시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사건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베드로의 모습은 항상 어떻습니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가 원하던 것을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망설일 것도 없이 바로 그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무엇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세마포, 예수님을 감쌌던, 죽은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를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딴 곳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 것을 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갔더라고요?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제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바로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함께 다른 제자들이 아닌 바로 베드로와 그 자신과 함께 바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가서 그 빈 무덤 안에 직접 들어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바로 어떻게 해요?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바로 있기 전에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뭐 했다라고요?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들, 그들의 그 무지함,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 내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진정한 정확한 의미를 깨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 하면 기억하는 것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그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거라는 것을 바로 이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그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거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했다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때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무지함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이들이 알지 못함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알지 못함은 또 계속 이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을 11절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울고 있는 그에게 왜 우느냐라고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예수님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마리아 뒤편에서.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뭐 했다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뒤에서 말을 건네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구로 알고 있었다라고요? 맞아요.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다시 그 마리아를 불렀을 때 그제서야 마리아는 바로 자기에게 말을 건네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을 표현을 한다라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야만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사건을 보고 듣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 가운데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너희가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바로 그때 바로 10절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확신 주셨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전적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바로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사건을 듣고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전에 여인들의 삶은 바로 어떻게 하면 그저 그냥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까 하는 그거에 있어서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찼다라고요?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삶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로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의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들의 삶은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도 끝까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이 이들의 삶을 바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 주셨기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명,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 그 사명을 부여잡고, 그리고 또한 그 사명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인데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이들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의 평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그 사건을, 그 부활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부활로요?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삶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전환점일까요? 내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나의 삶의,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은 우리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서 살아갈 거라는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전환되어지고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관념적 사건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난 그러한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따라가고 그 삶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는 또한 무엇이 되어질까요? 그대로의 부활의 삶에 대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부활을 증거했던, 그 증거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평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의 삶 속에 부활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그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내듯이 우리가 부활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살아있는 부활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삶을 가지고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들을 더욱더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기도와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서 또한 그 부활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또 다른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그 생명에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인 것 마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부활의 권능으로 깨트리고 그리고 그 부활의 권세로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과 그 영역 안에서 그리고 또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과 같이 신령한 몸과 같이 변화되어질 때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나갈 때 그 부활의 영광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로운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의 권세와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그 아픔을 깨트린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